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완연한 날 저녁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뵙게 될 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만한 대표님이신데 아마 외모만 보시더라도 회사 대표라기보다는 목회자에 가까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영성도 대단하시면서 역시 들고 나온 주제는 그겁니다. 지난주에 다 말하지 못한 신앙과 산업의 일치 문제. 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바와 기업을 운영하는 바를 일치시켜 나간다는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은 커머스도 일어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커머스 없이 한다고 제가 예고 드렸고요. 오늘은 끝판에 가서 커머스도 얘기할 테니까요. 꼭 이 사람들 뭐 장사하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신앙과 산업의 일치, 특별히 현장에서 있는 대표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가라는 거에서 여러분 좋은 통찰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만은 이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셔서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는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그 화면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양쪽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대표님이 목사님 같이 보이죠? 한번 점을 내 보내주세요. 댓글 좀 주세요. 많은 분이 와주셨는데요. 혹시 대표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런 말씀보다는 그런 마음은 꼭 있습니다. 아, 안에서부터. 네. 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예.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역시 얘기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우선 지난주에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또 영상을 하나 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이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의 그 개인적인 히스토리, 퍼스널한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까지 늘 일했던 어떤 그런 배경을 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 생활을 또 한번 체험해 보시기도 하셨고 또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했고 등등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외관적인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면적인 얘기를 주로 질문을 많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 하기 전에 대표님의 회사가 그 만난이라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그 만난 아마 대표님께서 만난이라는 회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평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의만 아닌데요. 대호물산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2003년도에 이르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도나는 상황이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때의 협력을 같이 하시던 파트너 회사 이름이 만한이었습니다. 만한물산. 그 대표님께서 저를 보호하신다고 어쨌든 이 사업의 영역을 이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개인 사업자로 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일치가 됐었고요. 지나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게 그 이름 자체에 저의 평안함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가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제가 했다는 것보다는 섭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대표님께 얘기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준비된 영상이 어디에서 홈쇼핑에서 나갔던 영상이죠, 대표님? 네, 공영 홈쇼핑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50분 방송이 계획이 되었었는데 35분 만에 완전 매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 네.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매진이 돼서 조기에 방송이 끝나게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요번 시간에 서로 얘기 나누는 주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실 가운데에 중학교부터 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용돈 조달이 목적이었었습니다. 저희가 형제들이 6남매가 있다 보니 제가 그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가 좀 어려운 마음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방학 때 운동도 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용돈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용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 그 호떡 장사, 뭐 토스트 구워서 파는 거, 메밀묵, 찹쌀떡, 그 다음에 그 옥수수차 이런 판매하는 것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대학교 때는 이제 학비와 또 그 등록금과 이제 용돈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학비를 또 통해서 새벽반에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좀 활용이 돼서 이어졌던 것이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그 용돈 조달을 위해서 또 씀씀이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첫 직장에서는 그 LG 상사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단지 그 가족에 필요한 어떤 물질의 공급 그것만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를 알게 되고 또 나의 역량과 능력과 이런 재능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개발되고 또 그것에서 오는 보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에 많은 이익에 기여한다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직장이었던 아남전자에서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그 오디오 제품하고 대형 TV를 수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국가 산업에도 이바지하고 또 여러 가지 인류에 필요한 그런 전자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고요. 사업 초기에는 가족과 회사 직원들 어떤 그 생활비나 어떤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하고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성서적인 경영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뜻하는 바를 실천하며 이루어가며 또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실제 그러면은 회장님 지금 회사에 사업하는 목적 한마디로요. 좀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사업하는 목적은 그 회사에 함께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행복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인류와 그 사회에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행복의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돈과 건강과 그리고 평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강에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까지도 저희가 일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 평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안정된 생활과 삶 그리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 성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행복,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이 삶의 풍요와 마음의 풍요와 영혼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직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소원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재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연말에 회식을 하면서 같이 모임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극한 직업에 가까울 만큼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 스스로들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한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누가 크게 관리 감독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는 것들이 없는데 스스로들 일하는 것에 보람이 있고 오히려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고요. 작년 연말에는 어느 주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환갑이 좀 넘으셨는데 평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좋았을 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작년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서 포상금을 좀 뜻하지 않은 포상금을 좀 조금씩 나누게 됐었는데요. 그때 1대1로 생산팀에 계신 분들을 면담을 했었어요. 그때 어느 주부사원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맡은 일은 내가 주인이다. 나 이상 잘하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지만 나만큼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했던 것은 돈을 버는 그 가치 위에 사람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직원들의 생각의 가치가 더 커져 있고 또 행복의 가치가 커져 있고 그 사람들의 자산이 더 커져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또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항상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관계성이 유지되었으면 또 그것이 더 커졌으면 그 기쁨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은 사업상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2006년도에 아들과 같이 비전 트립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러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막상 우리와 함께하는 직장의 가족들이 에게도 복음이 더 필요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2006년도부터 사업장이 곧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곳에 복음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2004년도에 부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출을 3억 원, 월 매출이 3억 원 이상을 했었는데요. 그 매출의 3분의 1을 띄워달라고 하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어느 직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분의 미래가 저희가 부도나고 어려운데 더 도와드릴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기도 가운데 저희가 나누는 것이 그 관계의 법칙이라는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3분의 1의 매출의 거래처를 다 띄워주고 저희가 응원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섭섭한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용서의 법칙, 관용의 법칙, 감사의 법칙 그리고 사랑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넉넉하게 이렇게 띄워주고 편안하게 관계를 했었더니 오히려 그 뛰어가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사업이 이 효율성이 좋아지고 또 더 매출이 이 두세 달 만에 다시 같은 매출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는데요. 그것이 이 복음 안에서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돈에 두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업의 목적을 돈에 두다 보니까 더 커지는 게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욕심이 더 늘어나고 마음에 그 탐욕이 더 생겨지고 이런 것이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결국에서는 저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최근에 수년 전만 해도 운전 자금이 상당히 모자라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자라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주님, 물 위를 걸어가면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빠진다는 거 주님 아세요? 저는 역으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물 위를 걸어가면 빠지는데 어떻게 하죠? 당장 또다시 위기가 생겨서 부도가 나든지 이럴 위기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근데 주님 왜 물 위를 걸으라고 이러시죠?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에 겪었던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닫고 알아진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누구도 그런 일을 그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게 사업을 오랫동안 잘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는 돈과 사람이 우상이 돼서 사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고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질수록에 주님과 그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저 안에 있는 부족함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이 한 가지가 더 알아졌던 것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절 가운데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아는 거는 정말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그 마음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결국은 저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겪으면서 고난과 역경은 매질을 해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함과 성장을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는 그런 보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신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막 일어서려고 할 텐데 거래처 3분의 1을 떼주는 얘기는 상당히 훈훈한 얘기네요. 참 와닿을 수 있는.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텐데 그렇게 이제 실행해 하시는 거 참 감동적입니다. 실제 그러면은 사업을 하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는지 적용시키는 예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희랑 함께하는 동역자 선배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해외 출장을 매년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 공급자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매년 해외에 출장을 같이 나갑니다. 출장 가면서 저희가 마음의 비전을 세운 것이 저희가 스스로는 사실은
저희가 가정이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생계를 하는 데는 전혀 걱정이 없을 만큼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보다 또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과 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부족한 분들을 잘 이끌고 또 그 부분들이 부자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풍부함에 이르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 말씀 통해서 늘 묵상하는 가운데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는 부지런함에서 온다라는 것이었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밥그릇에 있는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올리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침상을 돌고 뱅뱅뱅뱅 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소가 그 두레를 메고 방아를 계속 그 자리를 맴돌듯이 늘 침상을 메고 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그것은 농경 시대에 몸이 부지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4차 혁명의 시대를 맞는데 생각의 부지런함 그리고 영적인 부지런함 우리가 그런 그 지혜를 구하고 생각을 구하고 창의력을 구하고 또 방안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구함을 통해서 지력이 향상이 되고 또 개개인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각 사람마다의 한 개가 아닌 분명히 2개, 5개를 주셨을 텐데 잠자고 있고 그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들,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들을 키워서 스스로가 2개, 5개를 남길 수 있는 단순히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늘 날마다 물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 개개인의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이 곧 회사의 발전이 되고 그래서 개인은 회사를 위해서 기업은 또 개인들을 위해서 동반해서 함께 더불어서 풍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몸의 건강 또 몸의 필요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저희가 직장에서 아침 조회할 때 그런 얘기는 꼭 나눕니다. 옆에 계신 분은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침을 뱉으면 그분도 나에게 침을 뱉을 것이고 따귀를 때리면 귀시자대기가 날라온다고 그렇게 교회 가운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옆에 계신 분도 나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오며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것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황금률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저희 안에서 그런 사랑이 커지고 서로의 관계성이 커지고 그래서 아침에 조회하기 전에 오히려 일찍 오셔가지고 그 사랑방처럼 그 깨소금 볶는 소리들 그 지구사원님들의 그 따뜻한 이야기들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이윤 추구라는 절대적 뭐랄까 목표랄까 가치랄까 고전적인 어떤 이윤 추구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자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뭐 교회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인 걸 저도 느끼게 되겠네요.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러면은 사업하면서 좀 좋았던 일을 할까요? 지난번에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좋았던 얘기를 좀 주시죠. 네, 그 돈을 한참 많이 벌었을 때에 그 돈을 헤아릴 시간이 없어서 신호 대기할 때마다 가득가득 세웠을 때 행복했었고요. 마음에 행복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넘쳐서 기계에다 넣고서 매일 그 가득가득 그 007 가방에
꽉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만큼씩 그렇게 갈 때도 행복하고 그랬었는데요. 더 행복한 거는 그 물질이 주는 거는 그 한에서 다시 이제 그 충족감이 금방금방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흑자를 많이 이루면서 그 많이 이룬 것들을 함께 다 많이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전에 누적된 적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마음의 표시로 저희가 직원들 1인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 금액을 그 전에 이야기한 거 없이 나눠줬었는데요. 저는 말씀 속에서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더 많은 그 수확을 일구어서 우리 더불어서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게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우리는 대충 일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 우리에게도 그만한 보상이 생겨지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가족이 또 우리 제품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고객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라는 것에 이제 늘 또 그런 자신감이 한편으로는 또 깃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쯤에서 지난번처럼 좋아하는 그 찬양곡 한 곡 듣고 또 얘기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준비할 수 있겠나요? 어떠지? 너무 네, 계속 네. 목소리를 써서. 그 작년 연말에 이 찬양을 알게 되면서 불렀었는데요. 가사 내용 그대로 삶의 노래가 삶 속에 있는 것들이 가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다가와서 이렇게 부르게 됐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신앙 고백이고 가사가 참 은혜됐고 언제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러셨나요? 공부만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신 줄 알았더니 언제 그런 걸 하셨나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콩나물 붙어 있는 음악 시간이 들어오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똑같네요. 네, 음악 시간이 참 그게 뭐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건지 네. 그랬었는데 40살 되던 때에 지난번에 우리 정준 박사님 나눌 때 말씀 나눴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처럼 절친이 남아공으로 가시면서 우리가 매달 동천의 집이라고 좀 지체 좀 부족하신 분들 봉사를 이렇게 가게 됐었어요. 거기서 주일날 예배 인도할 때 그 같이 함께하는 그 절친께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는 그 예배 자리를 누가 찬양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기타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했었는데요. 제가 이 코드도 잘 모르고 내용도 잘 못하니 한 곡을 익히는데 수십 번에서 거의 뭐 많이 여러 번 한두 시간씩을 불러야 찬양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한 곡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가사 안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의 말씀이 저의 심령에 이렇게 다가오고 저를 울게 하고 제 가슴을 녹이고 그 감동이 되게 하는 정말 그 곡조가 있는 기도구나, 곡조가 있는 말씀이구나, 기도가 있는 그 곡조가 있는 하나님의 다가오심 또 위로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였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우, 그 친한 간증도 좋은 간증이네요. 예. 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하시면서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가 목사 같습니까? 했더니 두 분 다 목사 같대요. 여러분 너무 지혜롭습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 대표님이 목사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대부분 분들이 두 분 다 목사 같아요. 라고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고했던 대로 크모스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진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트를 구성했는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트를 우리 가운데 한 분을 미리 보내서 먼저 체험해 본 분 계세요. 그분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되어진 거는 화면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판매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구성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수치를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회장님 대표님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통 오징어는요 300g이 2인분 팩입니다. 2인분 팩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오징어에다가 양념을 다 해서 양념이 그렇게 맵지도 않고요, 짜지도 않고 딱 간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비벼서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서 또는 덮밥으로 드시면 저녁 때 드시고 또 그 생각이 나서 아침까지 드신다는 가까운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한번 이렇게 맛보면은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그 좋은 맛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통오징어가 300g 5팩이니까 10인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파인 올라 감바스라고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몸에 뭐 건강한 기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새우를 원팩으로 담아서 직접 그 프라이팬에다 달구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요. 간편하게 그렇게 해서
2인분 정도, 1인분에 200g씩 팩이 돼 있어서 새우가 13마리, 14마리 정도 들어있으니까 새우가 크거든요. 푸짐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물 모듬이 이 150g짜리가 5팩이 들어가는데요. 해물 모듬 1인분이 보통 80g 정도 하니까 5팩이면 10인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라면이나 뭐 이런 파전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스파게티 할 때 또는 어떤 된장찌개나 여러 가지 가정의 메뉴 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통통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콤한 맛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그 1인분 그 치즈를 3봉지를 더 추가해서 드실 때 이 기호에 맞게 잘 드시도록 그렇게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냉동된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받으실 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첨가물 없이, 물론 양념 오징어는 빼고요. 순수 해산물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껍질과 이런 비가식 부위들 먹지 못하는 것들은 다 저희가 다 제거를 해서 내용물을 잡수시기 좋게 이렇게 손질해서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이제 세트 하나가 이제 A라고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다른 세트를 또 내긴 할 텐데요. 이번에 우선 세트 A를 한번 내보려고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만일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부터 발송이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나요? 안 그러면 기다려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발송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냉동된 상태로 받으시고, 그러면은, 혹시 자기가 부재 중일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에 보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네.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네. 해서 하게 되고요. 네. 혹시나 제품을 받으셨을 때에 사용하기가 불가한 상태로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반품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버리든지 어떤 사용하시고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릴 계획을 네. 갖고 있으니 안심하고 그거는 다시 네.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해본 거는 아무래도 라면에다가, 신라면에다가 그렇게 해서 오징어에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 신라면 드실 때에, 신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그 매운 라면에다가 그렇게 오징어, 그걸 반을 해가지고 넣어봤거든요. 상당히 맛있게 먹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바스를 먹어봤는데, 저는 감바스가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뭐 먹는 건지 입는 건지도 몰랐는데, 이게 뭘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해봤는데, 그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매운 거보다 그런 걸 딱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유로 되어져 있다 했나요? 거기에 기름이 상당히 좋은 기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올리브유로 돼 있고요. 그 네, 원팩을 뜯어서 다른 네, 내용물이나 첨가물 없이 그대로 후라이팬에다 넣으시면 다른 기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그 데워서 익혀서 네, 네, 잡수시면 네, 되고요. 거기다 네,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곁들이시면 네, 식사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좋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리 상품을 보내시고 한번 체험하신 분, 제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제가 언제 제품을 받아서 가지고 그 제품 상태가 포장을 받았을 때 어땠는지 그거부터 좀 말씀해 지난주 주시죠. 화요일 날 받았는데요. 네, 냉동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네, 150g씩 그 패키지로 딱딱 해가지고 너무 잘 포장이 와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네, 들었어요. 네. 좋았던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가감 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제가 뭐, 사실은 파전이나 부추전을 제가 잘 하기를 좋아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번거로워가지고 자주 못 해 먹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해물을 여러 개 넣고 싶어도 비싸니까 오징어만 한 음, 2마리 정도 사가지고
집에서 그 일일이 막 갈라서 그 껍질 벗기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연중 행사로 해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딱 오니까 오징어, 홍합, 바지락, 새우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어가지고 한 아, 2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 부추하고 파하고 같이 넣고 이것만 넣고 그냥 그 부침가루에다가 해서 먹으니까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복잡한 요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라 가지고 하여튼 예 그리고 또 만한 대표님 이 기업가 정신이 저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막 중국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막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바탕에서 또 기업가 정신도 확실하시고 정말 저는 이번에 좋은 제품 만나고 또 좋은 분 알게 돼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녁에 또 해물 된장찌개를 해 먹었어요. 어, 기존에는 그냥 야채만 넣고 그렇게 해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해물을 여기서 온 거를 이제 섞여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모듬 해물을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봤는데 진짜 옛날에 꽃게 된장찌개 먹는 그 느낌이 났어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된장찌개인데 모듬 해물을 거기다가 네, 네, 넣어서 네. 했더니만은 네. 꽃게처럼 맛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혹시 된장찌개를 파는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해물을 그렇게 넣고 대부분 제품들이 그렇게 기존 거기에서 손질하는 것 없이 도마로 선다든지 뭐 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같이 요리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부라든지 네. 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너무 네. 좋죠. 네. 원래 남자들은 미녀들은요 다 용서돼요. 그렇게 요리 못해도 괜찮아요. 워낙 미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만일 이거를 다른 사람께 추천하겠다면 어느 정도로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안 그래도 생각했거든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사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저희 신우가 돌보고 계신데 정말 뭘 해드릴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정말 바로 한 2세트 정도 보내드려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친정엄마도 혼자 계신데 거기도 또 한 박스 보내드리고 저도 추가 주문하고 진짜로 네. 제가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뭐 주문할까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저 진짜 네. 이런 얘기 정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네. 진짜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워낙 이번에 제품이 저한테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들었을 때의 기분이랄까,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하는 보람,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바다에서 식탁까지, 그리고 단순히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 먹는 가족들과 함께 그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감. 그래서 추구하는 행복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람이 되고 또 정말 열심히 또 일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직원들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들에 자부심이 생기고요. 더 네. 성실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예.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혹시 학교 다닐 때 회장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 학교도 당연히 아까 회장 하셨다 그랬고. 대학 3학년 때 우리가 그때 600명 되는 그 과에서 학회장을 좀 했었어요. 등떠 밀려서. 예, 맞아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시네요. 네.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 계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식은요.
우리는 원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에다가 문자만 주시면 제가 문자를 저장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A 세트에 5만 원입니다. 한 세트에.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5만 원에요. 네네, 포함돼서 공급됩니다. 네, 택배비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5만 원 속에 아까 그 세트가 포함되어진 게 5만 원이고, 주문 방식은 이쪽에 문자만 주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답 문자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은 좀 전화는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를 쭉 주면 제가 이제 시간 돼서 문자를 와르륵 해서 그렇게 문자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궁금증이시면 다음 주에도 또 이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주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주문 받아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앙 믿는 바와 그 다음에 그 기업하는 바를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것, 특히 먹거리에서 그 같은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 매우 귀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까 좀 고민은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뭐 이거 이윤을 어떻게 나누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표님 혹시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정말 없습니다. 그거는 왠가 하면요. 제가 이 방송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신뢰를 기반한 커머스를 구축해낼까라는 게 제가 매우 추구하는 바고 또 나름대로의 기여하는 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과도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했거든요. 혹시 그분께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김찬주 목사가 돈 10원이라도 빼고 보냈나 한번 물어보시면 그대로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하는가 하면요. 제 나름대로 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곧 소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한 파워가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비자의 어떤 그 뭐랄까 그 목소리가 작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슈머 리포트가 어떻게 리포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자동차 비싼 그런 것들은 언어에서 몇 점을 줬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좌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심으로 된 이 채널이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보다가 이제 웬간히 이런 걸 키워나갈 생각을 제가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이런 걸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왕 해물 드실 것 여기서 이 채널에서 주문하시면은 앞으로 큰 꿈을 이루는 데 여러분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